구약 성경 404면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룻기 3장부터는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들의 러브 스토리는 요즘 우리가 방송이나 세상에서 듣는 그런 러브 스토리와는 다릅니다. 요즘 사랑은 법, 도덕, 윤리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느낌과 감정에만 충실한 사랑이라면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기업 물을 책임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랑입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확인한 나오미는 룻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룻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면 이제 타작할 때가 되는데 보아스가 타작할 그날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리고 잔치를 하고 그 타작 마당에서 잘 것인데 너는 꽃단장하고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가라. 쉽게 말하면 외간 남자 침소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요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불륜, 유혹 이런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당연한 프로포즈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방법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날 밤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꽃단장을 하고는 보아스 발치에 이불을 들추고 누웠습니다. 룻은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거절한다면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보아스의 이불 밑에 들어가는 걸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저거는 꽃뱀이야? 왜 외간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모험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모험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했던 일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첫 걸음마를 내디뎠을 때, 그리고 체육 시간에 뜀틀을 넘었을 때, 그리고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처음 하는 건 다 두렵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못 넘으면 어떻게 할까? 다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첫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걷지도 못하고 자전거를 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사람은 모험을 한다는 것이다. 동물은 모험을 하지 않는다. 동물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본능에 의한 습관적인 반복. 철새가 돌아오면 늘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 철새 도래지에 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돌아와서 똑같이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의한 반복, 그게 바로 동물의 살아가는 습성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룻은 모험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했습니다. 모험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존심 던져버렸습니다. 두려움 던져버렸습니다. 보아스에게 자신을 완전히 던졌습니다. 저는 룻의 모험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처럼 믿음도 모험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결혼, 그것과 믿음은 비슷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아들 하나 없는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덜렁 믿고 자기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닙니다. 떠나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감나무 위에서 놀다가 보니 조금씩 더 위로 올라가서 너무 높이 올라가 혼자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아빠가 그 감나무 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얘야 붙잡고 있는 그 나무 붙잡고 있는 손 놓고 뛰어! 아빠가 받아줄게. 나무 위에 있는 아이는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빠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못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손을 놓고 자기를 아빠에게 내어 던질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맡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온전히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서 정말 위험한 모험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곳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모험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루시 보아스의 이불 발치 밑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을 그리고 평생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응답하셨다는 간증거리들이, 믿음의 발자취들이 하나하나 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